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 전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기도 가운데도 있었습니다만은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그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 자칫하면은 영적이라고 하니까 영지주의 쪽으로 갑니다. 고린도 전후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에베소서나 그리고 골로새서, 요한 서신서 세 개, 이 모든 것들이 영지주의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은 영적인 것이라는 말의 의미가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영적이라는 이 말이 너무나도 무색할 정도로 우리는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 본문 가운데 14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중국 목사인 그 워치만 리와 같은 애들은 그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그 시리즈를 이야기해서 중국을 제가 오랫동안 가봤지만 중국의 성도들 삼자교회도 가봤고 가서 설교도 해봤고 가정교회 가서도 그들과 예배를 보고 그들과 교제하면서도 느껴봤는데 이 워치만 리의 이 영향이라는 것이 얼마나 유독스럽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 보면 영적이다라는 이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를 정말 참 황당하다라는 말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어제 저는 제 진려 부부와 제 누님 부부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하나 들은 것이 있어서 입에 담고 있지를 못할 것 같은 정도인데, 그놈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80년생이니까 그 딸내미가, 그래서 나이가 47 정도, 우리 과거 같으면 47 되죠. 만 47, 46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놈이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지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교회가 부산에서 전국에서도 우리 교단에서는 제일 큰 교회죠. 아기를 놓으면 300만 원을 준대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그 누님이 다니는 고신교회인데 거기는 저희 교회, 우리 교회도 주는데 요즘 이거 유행이야. 애 놓으면 교회에서 금반지도 주는 교회도 있고, 그리고 돈 큰 교회니까 300만 원 주고 우리는 100만 원 정도 줘. 그래서 내가 이거 미쳤나 이것들이.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해도
요지경으로 바뀌는 거구나. 애 놓으면 장학금인지 뭔지 모르지. 뭐 어쨌든 애 놓는 축하금으로 300만 원을 주니까 우리 쌍둥이 놈 600만 원 받겠네. 재밌네. 3명 놓으면은 1000만 원 받겠네. 보너스까지 준다니까. 이리 미친 짓들이 이 머리에게 뭐가 감염이 됐는지 모를 정도로 교회가 이제 그것이 그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또 우스워서 제가 그래서 애 낳냐 이러니까 뭐 그다음 이야기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정부 하는 놈들이나 그보다 한술 더 뜨는 것 같아요. 이것들은 돈에 환장한 놈들. 교회가 영적이어야 한다라고 말할 때 영권을 가지고 있다. 영에 속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는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말씀들을 이것이 너희가 드리는 영적 예배다라고 하는 이 영적이라는 이런 그 말을 이놈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건지 이 미친놈들 같아요. 참 갈 때까지 이제 가겠구나 이제. 그래서 애 놓으면 목사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복을 빈대요. 그 중세 시대 때 보면은 이제 그 염소 새끼 데리고 가가지고 복 받고 그리고 임신한 사람들이 그 사제 앞에 가서 이렇게 그게 손을 얹고 복을 빌고 뭐 이런 짓거리들을 많이 해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때. 그런데 그대로 지금 한국 교회 적어도 배운 놈이라고 하는 제가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해 봐서 제가 알지만 그 배운 놈이라고 하는 놈도 그 짓을 한다면 안 배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뭐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 뭐 어느 정도일까. 그래서 가는 길에 다른 곳을 이제 들러서 제자나 후배나 이런 분들이 있어서 또 이야기를 해보니까 들어보니까 참 가관이구나 이런. 그래서 가끔씩 저희 교회를 와가지고 이렇게 슈틀리서 도망가는 놈들은 참 성자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거는 개판인 것 같아요. 목회 현장에서 목사들 뭐 거의 대부분 이제 후배들이니까 들어보니까 가관이구나. 이것들이 갈 때까지 가겠구나 이제 이게. 이것들이 미쳐도 보통 미쳐야 되는데 아주 미쳐버렸구나.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교회라고 보는 것인가? 요거는 이제 해석을 이제 해야 됩니다만, 아니면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인 양 이 둔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는 사실상 그런 점에 있어서 교육도 받지 않았고 교육하지도 않고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교육도 받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도록 만들어 놨으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 동안
우리가 그 사도행전 18장을 제가 설교하면서도 여러분이 자세하게 말했지만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오게 했는데 오늘 이제 이런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면서 분쟁이 있음을 봅니다. 어떻게 그 영에 속한 사람들이 분쟁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이제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나는 아볼로에게나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 것이 과연 신령한 자인가? 오늘 6절에서는 온전한 자인가? 이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그 아테네에서 고린도 교회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식층, 그 아테네에 있는 도시 가운데 하나니까 굉장히 그 똑똑하고 잘났고 또 잘 나가고 뭐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하여튼 잘 나가는 교회, 잘 나가는 사람들, 그 잘난 사람들이 교회 온 거죠. 그러니까 잘난 것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들이. 얼마나 답답해서는 사도 바울이 후서까지 쓰겠어요. 정말 물론 고린도 3서까지도 있습니다만은 그 클레멘트 그 1서신에 있는 내용이자 후기 이제 속사도들의 작품에서 보면은 이 고린도의 교회에 보내는 그 사도가 보내는 거죠. 속사도가들이 누가 보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 고린도 교회의 그 모습이 100년 이상을 가는 것 같아요. 오늘의 이 모습이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숫자는 많았죠. 그래서 숫자가 많은 사람이 예수 믿었다. 그것이 18장에 나오는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내용이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전서 쓰고 후서 쓰고 그리고 속사도 가운데 한 분이 이것을 쓰면서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은 단순히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어쩌면 네가 이렇게 찌그렸던 것처럼 그런 것에 대한 개념에서 좀 아웃을 해보면은 이 교회는 망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입니다. 한국 교회는 망해야 돼. 지금 있는 교회 가운데서 한 100분의 1로 줄어져야 돼. 지금 성도들이 10분의 1도 안 되지만 과거에 제가 청년 때나 한국에 제가 떠나기 전 91년도 전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 한 20% 이 정도였거든요. 지금은 어느 누구도 10%라도 말도 안 합니다. 더 떨어져야 됩니다. 100분의 1도 돼도 안 됩니다. 1000분의 1도 돼도 안 됩니다. 10,000분의 1 정도 되면 괜찮을 성집입니다. 이것들이 하여간 미친 놈들 같아요. 신학교도 그렇지만 영에 속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도 바울이 오늘의 말씀에서 분명히 제시하지는 않아요. 서로 이제 대조만 하는 거예요. 대조를 하지만 오늘의 이 말씀에서 다른 말씀을 더불어서 여러분에게 그 답을 내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18절 1장을 보면 너무나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밀어난 것이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된다. 너무나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절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18장 7절 8절에 나오는 그리스보 18장 7절에서는 유수도라고 합니다만은 유수도와 가이오 그런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 18장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정말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22절에 가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뭐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은 다시 말해 신앙이 있는 사람, 제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구별하지 말고 유대인이라는 것은 이미 기존 신자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고 이방인이라는 것은 아직 교회에 들어오지 않은 그런 사람 아니면은 들어왔지만은 중생된 척하는 이런 인간들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그러나 선택된 자죠. 여기서 이방인은 버린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외모적으로 위치적으로 바뀌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이적을 원한다. 그래서 신앙생활 조금 하는 놈들 보면은 뭐 은사 받으려고 그러고 뭐 기도해가지고 뭐 잘난 체하고 뭐 성경 좀 안다고 이게 뭐 교회에서 무슨 직분 맡으면 뭔가 어디가 난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깔쭉거리고 촐랑거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해줬어요. 도대체 군사를 뽑는데 나이 65세 지나면은 다 군사지 이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헌법에도 없는 거고 그건 불법이고 군사 뽑을 때 어떻게 뽑지? 목사라는 놈이 그 고신에 속한 제 누님 다니는 교회입니다만 그 교회에 그 목사가 명단을 이렇게 제시한대요. 이런 권사들 가운데 뽑아라. 이게 미친 놈 같아요. 뉴질랜드에서 한 10년 살고 온 놈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10년 살았다고 뉴질랜드에서 꼴값을 뜨는 놈이네. 뭐 누가 보면 외국에서 오래 살았다. 그래서 제 누님한테 그랬어요. 가서 그래라. 우리 동생은 그 이상 살아도 그딴 짓은 안 합니다. 새벽 기도도 없대요. 수요 예배도 없대요. 오후 예배도 없대요. 주일날 하루 예배. 뉴질랜드는 그런 교회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대로 하는 거 여기 와가지고. 하기가 미친놈이에요. 그럼 뉴질랜드 가서 목회하지. 그런 놈을 좋아하는 장로들, 그런 놈을 데리고 온 놈들이나 똑같은 놈들이죠. 그래서 이런 놈들은 이적을 좋아한다는 거죠. 별로 그래. 교회가 별로 중요하죠. 그럼 내가 헌금 내면 되고 교회 운영되면 되는 거잖아. 그 교회가 한 2,500명 들어가는 교회인데 지금 한 300명 모이거든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2,500명 모이는 교회 좌석에 주일날 300명, 그 중에서 85%는 나이 65세 이상. 그걸 외적인 요인을 가지고 우리가 뭘 판단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서 말한 말인 것뿐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추구한다. 헬라인들은. 세상이 이러니까 우리도 이래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신앙이 있다는 놈은 요짓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살아가는 놈들 가운데서는 세상과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놈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애 놓으면 그래 이제 위로금으로 그래 300만 원 주는 그러니까 돈이 흘러 넘치겠지요. 그럴 수밖에 없죠. 헌금 모을 때 보면은 그 추락 2대가 와가지고 싣고 가니까 그것도 자기들이 안 하고 은행에서 직접 와서 추락 2대에 싣고 가는 돈을 한 주에 모으니 그 정도 해도 괜찮죠. 300만 원 돈도 아니니까. 도둑놈의 새끼.
광명한 천사의 탈을 쓴 놈들. 이게 우리 교단의 현실입니다. (25절에) 가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이렇게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지혜로운 자도 없고 능한 자도 없고, 27절에 미련한 자를, 그리고 약한 자들을, 그리고 28절에 천한 자들을. 그 이유는 무엇인가? 29절에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래서 지혜, 의, 거룩, 구속, 구원이라는 말이 이제 구속이죠. 구속이 되셨다. 이것을 보통 중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골로새서 3장에도 그렇고 에베소서 3장에도 그렇고 너희 참된 지혜와 거룩과 의로 새 사람을 입어라. 이런 이제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할 때 이것은 중생을 말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바로 직접적으로 했습니다만은 지금 중생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너희들이 정말 중생이 됐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묻고 싶어요. 너희들이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제가 욕설을 했던 놈들, 중생에 대해서 개념은 갖고 있느냐? 거짓 교회의 대명사로 불려질 수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중생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끄집어낸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속함이 되셨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헬라인이 추구하는 것처럼 세상의 지혜로 이게 이해될 것 같으냐 이게. 그렇게 이렇게 사람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이렇게 그 다윗을 설득시켜 가지고 여인을 보내어 가지고 인치해서 그렇게 해서 설득을 시켰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다는 것은 모르느냐? 사무엘상 마지막 24장을 보면 우리가 잘 나타나는 이야기지만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 것인가? 영적이라고 하는 이 영적, 영에 속한 사람, 이것은 중생과 무관하지 않고 중생된 자들을 결국은 의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어떻게 중생이 되어졌느냐 이렇게 회심을 말하죠. 중생이 되어졌느냐, 세상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다. 세상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을 가지고 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겠지만 유다서 19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성령이 없으니까 이거는 중생되지 않은 자예요.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이 사람에 대하여서 16절에 이 사람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정욕대로 행하는 자며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15절에 가서 무 사람을 심판하사 경건치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니라. 경건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뭔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이들이.
그래서 영성이라는 단어를 대체해 가지고 이것들이 툭 하면은 영성이 있다 없다. 어디서 굴러 들어온 족보도 없는 영성이라는 단어를 써. 어제도 그 후배가 누가 말해 뭐 영성. 어이, 너 내한테 수업 들었지? 내가 정통과 이단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하대? 영성이라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쓰냐? 내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너한테? 나이가 50이 넘은 놈이지만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이 세속화가 되죠. 성도 한 명이 들락날락 하면 그냥 11조가 막 한 달에 그냥 수십만 원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밥을 못 먹고 죽 먹게 되고 죽 먹으니까 그냥 막 손가락 빨게 되지. 그러면 눈에 뵈는 게 없으면 사람은 어떤 짓거리를 다 하거든. 경건이라는 말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을까? 한국 교회가. 제가 지금 영적이라는 이 말은 영성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에 나타나지. 이는 계시를 말하죠. 성령의 계시와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중생과 관련되어야 이 말씀이 이해됩니다.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이방인들의 지혜가 있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들이 아마 그 고백서를 읽었는지 모르지만 고백서를 한번 읽어도 뭐 잘 이해가 안 될 거니까. 근데 1장에 딱 들어가면 굉장히 짧잖아요. 1장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그 짧은 서두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설교하면서 욥기 설명을 하면서 엘리후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욥에게 질문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무엇을 의미하더냐? 지금 뭔 말인지 지금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 골치 아픈 사람들이 있지만 이건 섭리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을 실제로 실현하실 때는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 성경에는 능력이라니까 권능과 지혜로 하나님은 해내려가세요. 그래서 지금 고백서에서 지금 사도가 아니라 아구스티누스가 1장부터 한 세 번째 문장으로 가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입은 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 말의 의미를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그게 뭔지도 모르지. 그만큼 어렵다 이 말입니다. 아구스티누스는 이걸 알고 지금 쓰는 거고 읽는 사람은 모르고 읽으니까 뭔 말인지도 모르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기를 오늘의 이 말씀에서도 5절에 믿음이 성령께서 중생의 경험을 하게 하시는 사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한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지혜이지 않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사람의 심정에 하나님이 정하신, 좀 있으면 7절에 나옵니다만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권능으로 임해서 하나님이 그를 의지를 변화시키는 것, 인간이 설득하고 인간이 그렇게 앞에서 이렇게 잔재주를 부린다고 해서 그것이 얼마나 갈 것 같으냐. $300만 원을 준다고 해서 중생이 될 것 같으냐. 300만 원을 주면 애는 더 낳겠지. 유기된 놈을 더 낳아서 뭐 할 건데 그러면. 애가 적게 놓는 걸 좋고 많이 놓는 걸 나쁘다는 것은 아니라 그건 국가가 할 일이지.
교회가 거짓을 해도 되겠는가? 이게 미쳐도 보통 미친 놈들이 아니죠. 그건 국가가 해야 할 일이지. 그래서 우리가 세금 내는 거고, 그래서 대통령 지 마음대로 하겠지만, 그 나중에 심판받고 나중에 또다시 지금의 법정에 서 있는 참 억울하게 썼습니다만은 어쨌든 나중에 법정에 서겠지. 지금의 대통령도 뻔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중생은 인간에 있던 지혜, 사도 바울이 지혜가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나라 같으면 스카이겠죠.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생하고는 거리가 멀더라 이 말입니다. 여인을 그렇게 과부인 양 이렇게 슬퍼하는 양 해서 데리고 가서 다윗을 설득시켜 본들 무슨 결과가 나올 것 같으냐. 그래서 가가지고 신방 가가지고 데리고 와본들 어떤 일이 발생될 것 같은가. 하나님의 권능은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지혜는 인정하느냐? 그러면 인간이 해야 할 일은 그럼 가만히 있으면 나무 밑에 가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그 따위로 받아들이니까 너는 표적을 구하는 놈이고. 계속해서 하는 말이 그러나 6절에 오늘 본문입니다만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장성한 신앙인들을 말하죠. 정상적인 신앙.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통치자들의 지혜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헤롯 왕, 우리가 지난 사도행전을 배우면서 했던 그 안티파스, 그리고 잘난 체 까불다가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벌레가 그 창자를 위게 했죠. 창자나 위를 이렇게 먹게 해가지고 그날 밤에 죽게 만드는 애들, 이제 이런 애들. 이제 그리고 바리새파와 같은 놈들, 이런 놈들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거죠. 이 말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서 말했던 그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있다, 구속함이 있다 하는 이 말씀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그럼 그런 사람들이나 당시에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나 그 율법사와 같은 이런 애들이나 앞서 제가 말하면서 제가 욕설을 하면서 했던 놈들이나 네가 중생에 대해서 알기는 알고 지금 이야기하느냐. 통치자들의 지혜를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말할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말까지 하죠. 사도 바울이 워낙 답답하니까 내가 베냐민 지파 중에 속한 사람이고 내가 누구보다도 배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학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혜를 말하라면 내가 누구에게 내가 뒤처지겠느냐. 하나님의 사역은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잔머리가 아닙니다. 상담학을 배워가지고 목회해서 뭐 하겠는데? 행정학을 배워가지고 교회 행정을 해서 뭐 할 건데? 이런 잔머리들이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7절에 정말 하고 싶은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
앞서 제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인각시켜야 됩니다.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어떤 자가 감추어져 있는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편이잖아요. 이걸 하나님의 지혜라 그러잖아요. 설득이나 납득을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교태나 작전을 꾸며가지고 이 모략과 이런 그 어떤 행동을 이렇게 아양을 떨어가지고 저 사람 설득시켜서 어떻게 하면 되겠지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 선택, 하나님의 작정이 그 삶 속에 계시되어지도록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인데, 이거는 영혼을 말하죠. 영혼에서 있었던 그 일을 인간이 어떻게 가지고 변개시킬 수 있단 말이냐. 이 지혜는 세상 통치자들과 아무 상관이 없다 라고 6절에 있는 이 말씀을 다시 가지고 와서 세상과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9절마다 쓰면서, 우리라고 하는 1인칭이 아니라 10절에 우리가, 12절에 우리가, 13절에 우리가, 그리고 마지막 1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정말 장성한 분량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로 인해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 이제 이 사람을 말하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하나님이 듣게 하고 보게 하신 거다 하고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아무 관련을 가지지 마. 저래 똑똑한 놈이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의 사역과. 그럼 학벌이 없다는 사람이 낫다 이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걸 결부시키지 마. 심지어 제가 인륜 관계도 여기에 결부시키지 마. 세상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하나님과 너와만의 관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게 하고 듣게 할 거예요. 왜? 10절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끝까지 통찰함. 이 말은 성령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누구를 택하셨는지 누구를 버리셨는지 아시기에 그분이 보게 하고 듣게 하는 자가 있어. 인간이 거기에 개입이 안 돼요. 그냥 하는 일을 할 뿐이죠.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설교하는 거 여러분들이 뭐 중생이 되고 깨닫고, 저는 그런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안 깨달아도 됩니다. 반감을 가져도 됩니다. 그건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너에게 달려있어. 하나님의 선택된 자에게는 귀를 주고 보게 하실 거니까. 욕설을 하면 저는 또 욕설이 나서니까 그래서 너 눈을 보지 못하게 만들 거야. 하나님이 귀머거리를 되게 할 거야.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바로 성령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게 하려 할 것이다. 우리에게 깨닫게 할 거다. 성령. 그러니까 영에 속했다라는 말이 좀 있으면 나오지만 이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 성령으로 인해서 중생이 된 자를 지금 말하는 거죠.
중생이 됐다는 게 중생의 경험이 된 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도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이제 이렇게 말로 오면은 오치만니와 같은 말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면 다 알게 된다고. 이런 도둑놈들이 생깁니다. 한국 교회 수두룩하지만 여러분도 그 속에 속한다면 제 말 듣기가 아주 부담스러울 겁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내가 영의 세계를 내가 경험하지 않았거나 은사를 받지 않았다면 깔죽대는 은사 받은 놈들을 제가 비판하지는 못할 겁니다만 영 분별을 하고 온갖 은사를 받고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이것을 신학을 이제 유학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어떤 놈들이 저 진짜배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놈인지 안 받은 놈인지는 누구보다는 알고 있습니다. 될 놈과 안 될 놈은 대충 압니다. 10중 8구는 압니다. 사람의 지혜와는 상관이 없다. 영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하기를 15절에 가서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생각이죠.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의미를 충분히 알아요. 왜? 믿음은 거기에서 나는 거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이제 그런 것까지 답니다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요. 중생된 자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 굉장히 이건 무슨 추상적인 말이죠. 그래서 3장 1절에 가서 다시 더 말합니다. 신령한 자를 대하지 못하지만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를 대함같이 내가 하노라. 그래서 워치만이는 여기에 육신에 속한 사람 3장 1절에 나오는 것과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 그리고 신령한 사람 이래 세 종류의 사람을 이제 이야기해서 육에 속한 사람은 버린 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아직도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신령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사람이다. 이렇게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있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찬물 든물 아니면은 하늘나라와 지옥이나 하늘과 땅 외에는 없습니다. 선택과 유기 중간 영역은 없습니다. 중간 과정도 없습니다. 늘 반복해서 말하지만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될 놈인지 될 놈인지 내가 모른다는 것이지 내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도구나.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서 시기와 분쟁, 이제 유다서 19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유기된 자, 경건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유기된 자는 분쟁과 그리고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거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를 말하죠. 두감이래. 이게 세상 지혜밖에 없어. 머릿속에 든 거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물타기 하면서 교묘하게 이용을 하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앞뒤가 맞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논리적이라 인간은.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은 뭐 이렇게 기도해서 그거는 맞지요. 그거는 맞는 말이야. 그래, 기도해서 이것이 그렇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결정을 했다. 그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이게? 네 기도한 거하고 네가 결정한 거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반영시키려고 그러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반영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 지식이 없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만, 지식만 가득 차 있으니까 이게. 지도도 그따위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거 보면 아까 말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면 청년들을 잘 부흥시키고 청년들을 사회도 이바지하게 만들고 나라에서도 뭐 이렇게 장려금을 주니까 애들 뭐 장학금 주면 좋지 않게. 이 머리가 돌아가는 게 그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전혀 영적이지 않는 사람들. 말은 영인데 천사의 말을 하는데, 그리고 방식과 행하는 과정은 자인간적입니다. 하는 과정과 하는 도중과 하는 모든 행하는 경우들을 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 뭐 영적이라는 게 자꾸 이상하게 이제 영주주의 쪽으로 갈 수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항상 제대로 적용하면서 그것에 내가 제어당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왜? 나는 육신에 속한 자니까. 나는 유기된 자예요. 육체 덩어리 여기 있는지 몰라도, 교회당 안에 있는지 몰라도 생각하는 것은 전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의 마음이 세속에 물들지 말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마인드로 분별해라 제발. 이게 영적인 사고인 겁니다. 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뭐 이렇게 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야만 하고, 자칫하면 직통계시가 되니까. 그럼 말씀에 근거했다면 그 말씀이 네가 말하려고 하는 목적의 의도와 일치하는지 정확하게 살펴라. 그래서 지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거의 대부분들이 기도 생활을 한다 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거나 배우는 것을 등한히 하는 거의 대부분은 육신에 속한 자일 겁니다. 나는 뭐 성경 열심히 읽으니까 뭐 그렇다면 너는 배우는 자인지 다시 한번 물어볼게. 너는 배우는 자냐? 이것이 성령의 9가지 열배처럼 9가지 측면이지만 그것처럼 종합적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삐걱해서 발목 삐어버립니다. 몸하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껍데기 건장하다고 해서 알맹이가 건장한 건 아닙니다. 도리라도 먹고 소화시킨다고 해서 다른 신장 육부가 건강한 거 아닙니다. 하나하나가 다 개성을 갖고 있습니다. 위가 튼튼하다고 해서 담이 튼튼한 것도 아닙니다. 다 다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온전하기를 하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날씬하다고 해서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근육이 있다고 해서 강건한 것도 아닙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꼴값들을 떠는 것들이지만 치아는 어떤 것인지, 네가 듣는 것은 어떤 것인지, 네 눈은 제대로 보이나? 네가 모든 우리의 이 몸에 있는 모든 구조들이, 요소들이 다 강건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 겁니다. 그래서 키 커서 뭐 할 건데 그래? 꼴값들을 떠는 쫓겨난 것들이 있죠. 그래 키 커서 뭐 할 건데 니 그래? 보기가 좋다는 것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 인간들은 그렇게 산다 이 말입니다. 하나의 신뢰입니다. 영적인 것이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반영하는 것이고 내적으로는 순종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분쟁과 시기, 분열이 너희에게 있는데 너희가 어떻게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겠느냐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분쟁이 있고 분열이 있다 한다면 너 지금 뭔가 지금 문제가 있어 네 몸뚱아리에 네 껍데기가 이렇게 잘 걸어 다니니까 근데 네 뛰지는 못하겠지. 그래 뛰니까 너는 뛴다고 한다고 해서 네 몸이 건강한 건 아니야. 이거는 상식이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안타깝고 뭐 궁극적으로는 뭐 나 자신이기도 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몸부림쳐야만 바로 갈 수 있을까?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얼마나 많은 함정들이 많은지 그걸 다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두드릴 수는 있을까?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서 걱정은 되십니까? 그래서 꾸역꾸역 사는 겁니까? 아니면은 목적도 없는 겁니까? 그럼 그런 놈들은 여기에 있어야 할 필요가 없고 적어도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몇 가지 운동을 하세요. 그것도 안 하잖아요. 다 약으로 치료하려고 그러죠. 운동하는 귀찮거든요. 저도 귀찮고. 어느 놈이 하고 싶겠어요? 가만히 앉아서 하고 싶죠. 그것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경건, 영적 경건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나는 연마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정말 어렵겠구나. 그래서 달려가는 자 가운데 우승하는 자는 한 명이지 않더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 1등도 주고 2등도 주고 3등도 주던데 그건 한 명이라 그러지. 그래 그만큼 적다라는 거구나. 달리는 사람이 달려도 도착하는 사람은 우승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상을 못 받는다. 그만큼 힘들 거다. 방금 말했다시피 세상의 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들 너무나도 많았어. 그래서 후배들을 모아놓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이제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제가 거기 가서 이제 한 몇 년간 제가 가르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교직을 그만두고 교여사 교수가 이런 지금 그 신앙 고백서 주석을 내가 쓰고 있는데 내가 해야 될 기독교 사상사를 접어두고 이걸 할 정도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미루지 않을 거다. 한국 교회에 대해서 400년 동안 500년 동안 개혁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이거 하나 제대로 선 놈이 한 놈도 없으니까 내가 잘났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한 놈이라도 제대로 전체를 신앙고백서를 썼으면 신앙고백서에 대한 대교리, 소교리, 문답, 주석을 함께 쓰든가 깨알짜게 해봤자 하나밖에 못 써가지고 죽을 때까지 새 형식에 대한 일치에 대한 주석을 그러면 쓴 놈이 한 놈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런 욕이 안 나오겠지만 뭐 해서 지금까지 어떤 놈들이 어떤 신학자가 내가 그랬죠. 우리 학교에서 그래 바빙크가 신앙고백서를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든가 너 거기서 배웠지 나. 그래서 내가 바빙크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 반드시 한국 교회가 신앙 고백서로 안 돌아가면 교회는 썩게 돼 있어. 지금 썩어 가서 지금 반신불수가 되어 있지만 어떤 놈이든 필요 없어. 신학자든 신앙인이든 목회자든 똑같아. 안 배우는 놈들은 머릿속에 썩어가고 있어. 나도 마찬가지였고 자칫하면 영주주의로 빠지니까 그래서 천국문에 이르지도 못할 거예요. 지금 호들갑을 들고 까불고 있지만 나중에 보자. 나중에 보자. 나는 겁이 난다. 이 머리에 숯불을 쌓아갈 거기 때문에 그 힘든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이 지금도 보고 있으리라 믿는다. 여러분이 그 가운데 한 명이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영적인 사람인데 있다면 은사주의로 빠지지 말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말씀을 읽는 일에, 말씀을 듣는 일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잠결에서도 여러분들이 배워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한 6년 동안 제가 가지를 않았지만은 가니까 교수님 그래도 어느 장로님이 교수님이 늘 유튜브에 올리시는 거 동영상을 늘 보내주고 가끔씩 듣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알아보게, 교수님이 저를 모르죠. 뭐 제가 알 리가 없고. 하지만 교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걸 가끔씩 듣게 마음속에 가끔씩 안 듣는 게 차라리 낫다. 들으려면 제대로 듣든가 하는 생각까지도 했지만 어쨌든 말씀에 바쁘든 힘들든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온갖 이상 사이비 사상에 빠지지 말고 정말 신령한 자, 경건한 자, 영에 속한 사람, 장성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 외부적 여러 가지 요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비밀을 천한 것과 없는 것과 무죄한 자들에게 나타내셔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도록 저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유대인들처럼 변화시켜서 현대판 영성이나 은사로 빠져서 외모로 이것을 판단하는 우둔함과 아집과 고집으로 치우치는 그런
미련한 것에서도 미끄러지지 않으며 똑똑한 체하며 잘난 체하며 잘나가는 체하며 잘하는 체하는 그스로 세상과 세상에서의 세상 속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도 잘 되는 것이냐 포장하는 이 어리석음도 이겨내고 온유와 겸손과 감사와 충성과 순종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며 목적지로 삼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늘 준비하는 신부의 심정처럼 긴장하며 긴장하고 긴장해야 하기에 하나님 앞에 늘 노심초사하며 기도하고 말씀 배우며 위선과 외식과 형식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진실과 어려움과 착함에 머물기 위해 온갖 수모와 조롱과 오해와 비난과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살아가는 몇몇 사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중 한 명이 되기를 주님께 간구하옵고 지금도 숨겨둔 7,000명을 살피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명하시며 마치 보좌 위에 서 있는 주님을 바라본 서대반처럼 하나님 우리의 앞길에 서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장육부의 전체가 온전해지기를 위해서 여러모로 여러 것을 우리가 취하는 것처럼 영적 훈련에 경건의 훈련에 자제하며 그리고 겸허하게 살기 위해 하나님 한 사람들을 모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달을 때마다 마음의 놀라운 경이로움과 마음의 벅참이 처해 있는 어떤 환경보다도 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부활의 하나님, 심판주로 오실 구속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